오늘도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기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 또 질병의 어려움들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문제도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다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두 손에 가슴이 얹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시는 내 하나님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박수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그리세 할렐루야 나두어 넘겼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임재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눌리고 지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총회장으로 세워지신 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섬기실 때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합심 합력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주의 뜻대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내 반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날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만남이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날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네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포도주 들고 눈만 찾을 때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그 신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효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신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효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그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하시면 그 신의 주님 함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효자 그거 놀라운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신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효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두 손 높이면서 함께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주여 함께 가들이 아버지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과 탐욕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꽁꽁 얼었던 대지 위에 따뜻한 봄비를 주셔서 온갖 생물과 온갖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시며 농부가 뿌린 씨앗이 우미 트듯이 그 삭시 자라 비와 바람과 폭우와 홍수를 견뎌내며 오늘 이 가을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한숨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힘을 이 재단에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상황,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와 맞서고 있사오니 우리는 당해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능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세계를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이여 그냥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빨리 종전이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나라가 함께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재단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빚으사 주의 일꾼 삼으시고 오늘도 주차 봉사로, 예배 안내로, 교육부서로 교사로, 또한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결코 잊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 부총회장 또 내년에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낱 고기잡이에 불과한 어부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신 그 겸손을 우리 주의 종이 목사님이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상에서 제일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결탄코 교만이라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총회를 맡아볼 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정말 결단하지 못할 순간이 왔을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루만져 주시며 솔로몬에게 내렸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누구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오늘 처음 저희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기 안강 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하러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강 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열심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명태 원로장 네 분 멀리 미국의 자녀손들 보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새가족 부실 꼭 들려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념 촬영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교회 학교 교사 찬양제인데 우리가 찬양제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은혜도 나누고 격려하는 뜻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120 해피데이 축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또 아멘 소리 적은 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제창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실천하고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시고 아멘. 네. 영혼을 살리니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갈수록 자기 생명을 못 감당하니까 남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학기 성적표 잘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전심전력해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또 이른 양 찾기, 우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못 나오신 분들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다 건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날에 오실 새 가족들 위해서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거기에 합해 주시면은 그들을 살리는데 아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내일부터 11월 17일 수험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들 입시 다 끝났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해야지. 우리 자손들 위한 기도요. 꼭 빠짐없이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 정기회계 감사 11월 첫째 주일하고 둘째 주일 있으니까 꼭 각 부서별로 회계 감사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손양원 목사 정신문화 계승 사업회 전에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이 이사장 하시고 그 후에 제가 맡았다가 이제 내려놨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사진을 지난 금요일에 와서 그 사업회에서 세팅을 해줬어요. 내려가시면서 카페에 뵈서 꼭 전시된 거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화곡일동 큰동네 작은음악회 우리 교회 이명수 협동전도사님 또 시온 찬양대 우리 서윤택 전사님 사모님 대신 손종윤 사모님 출연하는데 많이 호돌이 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많이 가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모임 안내 가운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은 부족한 종이 부총회장을 맡으면서 너무 일이 예전보다 갑절로 늘어나가지고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데 너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이번 지난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있었던 당회원 수련회 때 급히 후임자를 미리 뽑아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연말까지 후임 목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성들이 함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다 장로님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수기해서 11월 말까지 이것을 정리하고 12월 둘째 주일에 1, 2, 3, 4부에 와서 설교하시고 공동회에 투표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심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2부 예배 끝나고 당회실에서 후임 목사 청빙 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개업한 또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수학하고 있는데 많이 가셔서 우리 자녀들 보내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있습니다. 도미안 선교사님 모친 떠나셨고 또 이기석 안수집사님 부인 장춘숙 권사님 오셨습니까? 2부에는 안 오신 것 같은데 만나더라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유준태 안수집사님 장호재 권사님 혹시 오셨나요? 네. 위에 계세요? 네. 하여튼 만나면 많이 위로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빠졌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영등포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열리는데 우리 교회 선임이신 황진웅 장로님이 단독 후보로 노회장으로 추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롱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임을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바쳐오니 주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저희도 어떤 운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육신이 점점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여생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과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안강 제일교회 귀하신 장로님들 오셨는데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교회지만 이제 모두 다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뜨거운 부흥이 그 안강 제일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처한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한 데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지의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레 있을 영등포 성노회 위에도 충만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황준웅 장로님 노회장으로 세우셔서 노회를 잘 섬기고 주의 복음 전파하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노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항상 가장 좋은 응답하셔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방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분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강력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여로보암 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그 수도를 세겜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 적어도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서 마음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뺏기게 될 때 그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서 금송아지 2개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북쪽 단지파 그 북방 지역에다가 이 단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것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독촉해서 결국 세웠던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동물 숭배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430년 동안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들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들이라 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지난날 이 조상들의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던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짓게 될 때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죄의 유전에 대해서 가족치료학자들이 3,500년이 지난 이 현대 가족치료학에서 다세대적 가족치료, 다시 말하면 조상적부터 그 가정의 문제들이 3, 4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머레이 보엠 박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신약시대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 가족치료학을 통해 증명이 돼요. 3, 4대까지 그것이 유전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가족치료학자 모니카 맥골드릭과 랜디 걸슨 박사가 쓴 Genograms in Family Assessment라는 가족 분석 가계도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그 3, 4대에 걸친 가계도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분석 연구했는데 그 가계도의 공통점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신체 질병, 둘째는 정신질환, 셋째는 가정불행, 넷째는 사회비행까지 3, 4대에 걸쳐서 그대로 유전적으로 자손대대로 이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영적 문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그것이 자손대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이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점점 빠져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신장애의 일종인 어딕션, 중독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삶까지 다 터져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알코올 중독.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니코틴 중독,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것을 입에 담고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중독에까지 이르고요, 그 성중독이 성도착증이라는 변태 성욕으로도 나타나고 성정체성 장애라는 동성애로 터져나와요. 지난 화요일 기독일보라는 신문에 보니까요, 지난 4월 21일 대법원에서 군대 동성애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군대 내에서 우리 자녀들의 동성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이 남자친구하고 살겠다 할 거예요. 또 딸들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 그럴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미리 시집 보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 ARDS라고 약자로 하지 않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ARDS를 풀면 아이 듣기 싫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죽어가고요, 또 요즘에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 지난 금요일 기독일보에 보니까 교과서에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평등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는 남성, 여성 이걸로만 성을 성경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제3, 제4의 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동성 가족을 인정하게 하는 분위기로 지금 우리 자녀들 교육부터 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위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3분의 1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도 불안해서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흔히 찾아오는 일 중독이나 여성들에게 이 쇼핑 중독이 찾아오고요, 더 심한 경우는 도박 중독에 빠지고, 또 요즘 급속도로 젊은 층이 확산되는 마약 중독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마약 중독자들이요 92%는 2배 가까운 수치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중독증들을 극복해낼 수 있냐요. 저는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그 깊은 내면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독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날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사랑 못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공백들, 공허함들, 무력담 속에서 방하고 방탕된 삶을 자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물질도 명예도 향락도 우린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죽어지게 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우상조차도 다 물리치고 성경에 근거한 성령에 의한 복음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며, 여로보암의 두 번째 범죄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못 가는 대신 자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이나 판단이나 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하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모든 것의 근본인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여생을 틀림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총회 부총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총회 일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총회장이 될 준비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총회 산하 8개 중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로교 복지재단, 연금재단, 또 장로교 출판사, 또 우리 기독공보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8명의 기관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기독공보사장의 안홍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 이제 모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신문인 기독공보에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컴퓨터 작업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헌금을 1,000만 원 해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지금까지 기독공부의 모든 신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러면서 자신 있었던 아티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아티클 내용이 세계적인 조각가의 화가요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생애를 다룬 것이었어요. 그가 초기에 그 조각을 할 때 그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게 한 것이 피에타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연민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조각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끓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연민이 담겨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양질의 조각으로 그것을 드러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이 저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는 거예요. 그건 내 작품인데. 보통 작가들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놓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아무런 기록을 안 남겨놓으니까 뭐 전국적으로 저 작품이 누구 작품이란 말이에요.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자기가 내 이름을 새겨놓아야겠다. 밤중에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이름도 너무 길어요. 우리처럼 세 자만 하면 될 건데 뭔 이름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수님 어머니의 휘장에다가 새겨놓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딱 나서는데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의 모임인 은하수가 빛나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감탄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거기다가 내가 지었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은 게 있느냐, 그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작품에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가 이 생애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천정화인 천지창조를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 그림을 짓는데요, 몇 시간씩 이렇게 누워서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친구들이 아니 대충 그리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리냐고. 더구나 이 중앙에 있는 그림들은 사람들이 보지만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은 누가 보겠냐고. 그때마다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잘하네, 어떻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전심전력에서 이 천장화를 그려나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유명한 작품인 다윗 왕의 조각상, 제가 띄울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시험 들 분들은 눈 감으세요. 잠깐만 눈 감고 들으세요. 또 저런 걸 띄웠냐고 하실 분 있으면 그 예술적 수준이 드러나 버립니다. 예술적으로만 한 것. 이 그림을, 이 조각을 너무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참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참 훌륭한 창작품을 만들 수 있냐고. 선생님은 정말 창조의 달인이라고 극찬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놓은 이 다비드 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만 정으로 쪼개서 제거했을 뿐이에요. 그는 일생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내 주장, 이런 인본주의 신앙 철저히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만 높이기를 원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리게 하는 이런 인본주의를 다 철저히 물리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성령에 의지한 복음주의 신앙을 평생토록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며
여기 유다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셨던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행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이나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한 달 뒤인 8월 15일을 장막절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서요, 더욱이 자기들이 지은 산당에서요, 또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여로보암 왕 자신이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세속적인 신앙의 극치를 이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로보암 왕의 세 번째 범죄로 인한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 한 150년 전에 일찍 주전 722년에 멸망되고 포로 생활에 그 처참함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왜 교회만 모이느냐, 왜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전부 교회들이 문 닫아버리고 이 비대면 예배라는 비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유하는 이 세속주의 신앙의 극치를 우리는 범하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중심돼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오고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 신앙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따랐어요. 철저히 이 세상적인 유행이나 풍조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절대 따라 세상 사람들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게 철저히 복음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요,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큰 영광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지난 주간 월요일에도 우리 교회 윤일이 은퇴 장로님 부인된 최정숙 권사님에서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윤일이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이 인후암이었어요. 귀로 목으로 임하는 곳에 인후암이. 그런데 그동안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 격려해 주셔서 잘 치료된 줄로 알았는데 3주 전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최종숙 권사님이 저 계단 밑에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장로님 건강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참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로님 전이가 되었어요. 사실 오늘 교회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전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른 분도 아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치유상담 대학원대 강의하고 또 오후에 집회하러 저기 광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학교 가기 전에 있으니까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 날 교구 목사님, 교구 권사님 같이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 뒤쪽에 뇌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암이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을 쓸 수가 없고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수록 우린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윤 장로님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윤 장로님은 앞으로 남은 생에 감당해야 사명이 중차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뜨겁게 부르십시다. 그리고 걸어서 나올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의 치료를 받으면 어떤 병균이라도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 1부 3부 설교할 때는 우리 변유선 권사님도 인대가 끊어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찾아와서 안수해달라는데, 그런 교인들 만나면요 정말 목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 안수해가지고 못 나와버리면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는 분이고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목사가 안수해줘가지고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왔는데 못 나와버려요. 그때처럼 부담될 수 없어요. 그때도 내가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전 주간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인대가 끊어진 그 사이에 새 인대가 돋아나고 있다고 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의술로 설명할 수 있냐 이 말. 그런데 우리 윤 장로님은 더 위급하고 정말 난치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새벽마다 우리 윤 장로님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최 권사님에게서 지난 월요일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윤 장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 합심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병원 소견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 장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병원 결과 보고 왔습니다. 첫째,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암세포는 안 보이며 염증만 보입니다. 둘째, 항암은 더 이상 안 하고 염증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셋째, 지금 조직검사상으로는 암이 전혀 안 보여서 2, 3개월 후 다시 검사와 추적 치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따라가고 세상 사람 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남은 생에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여생을 더 복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윤 장로님 생각할 때 윤 장로님 어떤 사명이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뜨겁게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아나 가부나 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떠나가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새해 속에 물들지 않은 이 복음주의 신앙을 심어놓고 떠날 때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하겠으면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기 가까운 부천에 있는 주황교회 치유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주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신철 목사님, 저희 4년 신학대학원 후배인데 그동안 얼굴만 알지 교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치유의 은혜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는 저기 경상북도 김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자였어요. 그런데 옛날 다 시골 농촌에서 어렵게 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집안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면은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라도 고향에 남아서 농사 지어야 한다. 아버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짓고 평생을 보내셨지만은 장로님 마음속에 나는 신학을 못하고 주의 종이 못했지만 우리 아들만은 믿음으로 길러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박신철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사 되어야 한다고.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되려면 아버지가 되시지 왜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교회에 분란이 났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집에까지 쳐들어서 살림 가재 도구들 다 끌어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가로막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잃어버립니다. 눈물로 막 떠날 거예요. 결국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끌어내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목사님 이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 뒤까지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자녀손들과 교제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다. 헌신된 자다.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분이다. 큰 은혜를 받고 저런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국 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부천에 참된교회 박창환 목사님 밑에서 목회훈련을 받았대. 그런데 박창환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개척 목사라고 알려질 정도 개척을 많이 하십니다. 그 평생에 5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기 시작하여 56개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52번째로 자신이 개척을 해 주셨는데 그때 개척할 곳을 딱 정해주세요. 부천 소사에 가서 개척하라. 왜냐하면 소사 지역이 옛날에 이 전도관 신앙촌을 이어가지고 이 이단들로 가득한 곳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거기 가지 않고 신도시로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3천만 원 그때 26년 전에 이제 교회 수원에서 조그만 예배처를 구하고 또 교회에서 30가정을 1년 동안 꿔주는 거예요. 다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1년 사례비만 후원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에 뛰어들어요. 개척교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1년 뒤에 돌아간 다음에 20-30명이 남았대. 그런데 그 조그만 상가 빌려가지고 한쪽 구석은 살림 차리고 한쪽 구석에서 이 교회를 하려니까 냄새도 나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다짐하고 저기 지하 상가를 200평짜리를 구해가지고 그곳에 이사 갔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안타깝게로 그 지하 상가가 정화조 바로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 암모니아 가스가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사모님 갑상선 다 부어버리고 이 피부가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나 유독한지 피부가 한센 병자처럼 다 침물이 나고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로 고통당한데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줘서 여기서 출애굽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4년 만에 300명 교인 돼서 처음으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대. 이제는 지상 성전을 이루게 되니까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막 500명으로 치닫고 부흥할 때 처음으로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믿고 의지했던 장로님이 그 딸이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장학 후원까지 줬대. 그런데 유럽에 가서 이단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그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게 되니까 같은 이 목장에 속하고 마을 목장 식구들 몇십 명을 한꺼번에 그 이단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안 겪어본 교인들은 몰라요. 교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목사는 말을 못해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손발이 잘려서 떠나가는 아픔인데 가장 믿었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확 돌리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수십 명 끌고 나가버린대요. 배신감이 제일 먼저 사무치고요. 좌절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하나님 아버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우쳐주고 제 앞길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고 소망을 비춰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적인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대. 그래서 다시 이 힘을 차리고 더 전심전력해서 목회를. 그랬더니 이 소사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종교 부지를 내줘가지고 오늘의 저 주왕교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교회는 1000세대 재개발 이 아파트도 없는데 거기는 주위에 2만 세대가 들어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 걸 보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눈물의 기도와 또한 우리 박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거는 복음주의 신앙이 오늘의 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히 물리치고요,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벗어버리고요, 세속의 물결에 결단코 붙들리지 않고 복음주의 신앙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1000배나 1000배나 갚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복음주의 신앙 붙잡고 말씀과 성령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전하이복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침체에 빠지고 화석화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신앙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남은 여생과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영광과 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은 산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